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에 얼마나 충실하냐가 관건이죠. 성경 말씀에 느슨하거나 또 단편적이거나 희미하거나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내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힘주어 성경을 믿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충실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충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때문에 먼저 이 성경이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은 이것이다 하고 정립을 좀 자꾸 해가야 하죠. 성경이 무엇이냐? 이 시간은 한마디로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성장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또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문서가 아니죠. 성경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인가? 생명체가 성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이니까 주께서 계시하실 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마치 생명처럼 처음 계시하실 때부터 끝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유기적이라는 거죠. 둘째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꾸 성장하는 것처럼 이 계시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 계시하실 때부터 자꾸 이 성장하는 아이처럼 점점 계시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주께서 처음 계시하실 때부터 점점 양을 늘리시면서 알리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미미하게 계시하셨는데 그러나 점점 더 밝히 계시하신 거죠. 지난번에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했는데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에 따라 그때그때 계시를 하셨는데, 그럼 계시의 양도 점점 역사를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분량. 이건 점점 쌓여서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도서관에 책이 점점 늘어났다. 그것처럼, 아니면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처럼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 주께서 계시하실 때부터 그 다음 계시 마칠 때까지 같은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는 겁니다. 같은 동력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구원의 사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셨나요? 한 가지 방법으로 하셨죠? 그것이 무엇이죠? 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 거기에 있죠.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행하셨다는, 이게 핵심이죠. 이 핵심을 가지고 저 멀리 구약부터 그 시대 사람들을 구원에 참여시키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그 효력을 입히셔서 구원하셨죠. 아담 때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구속 사역을 행하여 오실 때, 역사 속에서 행하여 오실 때 그거 병행해서 계시를 하신 겁니다. 그 계시를 하실 때마다 역사가 전진하는 만큼 또 점점 계시의 분량도 늘어나게 하신 겁니다. 계시의 양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시가 양이 늘어나지만 전부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계시하신 것과 그 후에 계시하신 것, 나중에 계시하신 것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관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미리 계시하신 것과 연결하여 마치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연결되어 더 많은 분량으로 점점 늘어나게 계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전부 연결된 겁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이 씨앗 형태에서 점점 자라는 것 같이 계시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점점 뻗어나가는
거죠. 아주 쉬운 예 하나를 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나무가 처음에 씨앗이 발화가 되면 잎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잖아요. 그처럼 씨앗이 발화가 되고 줄기가 나고 또 나중에 열매가 맺는, 이게 다 같은 생명이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그와 같습니다. 한 생명체가 점점 풍성하게 뻗어 나간 겁니다. 이게 계시라는 거고, 그걸 기록한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씨와 줄기와 열매, 다른 생명이 아니잖아요. 줄기와 잎이 다른 생명이 아니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어떤 본문이든지 같은 생명처럼 전부 연결된 어느 한 부분입니다. 이걸 마치 그리스도의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그리스도의 잎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혀 별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참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생명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막 갖다 써먹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본문의 설명이든지 그리스도의 어느 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본문이든지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무인데 잎을 말할 때는 잎을 말해야 하죠. 전제하고 있어야 할 건 그리스도의 어느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느 쪽의 잎이냐, 또 어느 쪽의 열매냐, 그 열매를 말할 때도 어떤 열매냐,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 정립이 있어야, 특히 도덕 교훈 같은 거, 성경에 도덕 교훈도 많이 있잖아요. 가령 서로 사랑하라,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 그저 도덕 설교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도덕 설교는 공자가 와서 해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도덕이니까, 여기 좀 핵심을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내놓는 일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주님이 교회를 이루는 건데, 교회를 내놓는 건데,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어떤 도덕이니까 사랑하라, 인내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놓는 일에 사랑하라, 참아라, 그런 거죠. 그처럼 한 생명으로 뻗어나간 것이 성경입니다. 씨앗의 생명이 줄기의 생명과 다른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우리 사람의 성장과도 같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생명도 어른의 생명과 같죠? 다를 바가 없죠? 어른이 가질 거 다 있습니다. 눈이 아직 없고 코가 없고 그렇지 않죠? 다 있습니다. 있을 것 다 있습니다. 생명이니까 그렇죠. 다만 어리니까 어린 만큼 힘이 약하다는 것뿐이죠. 점점 세월을 두고 자라가면 그만큼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유기체잖아요. 계시도 그와 같습니다. 계시의 성격을 쉽게 알기 위하여 이렇게 식물이나 인간의 성장 과정에 비유했는데요. 유기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 계시의 말씀은 전부 하나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계시라도 저 아담에게 계시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한 정도로도 아담이
내 후손 중에 누가 뱀의 머리를 찍어 누를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주 적은 양의 계시라도 많은 계시 때문에 또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믿는 것과 똑같이 생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계시가 점점 양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꼭 명심해야 합니다. 계시의 말씀이 한 개의 생명으로 한 개의 목적을 향하여 늘어난 겁니다. 씨와 같은 정도의 계시가 주어지고 그때가 지나서 싹이 나고 그 역사 시기가 지나서 줄기가 나고 이런 시기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잎이 피는 시기가 오고 꽃이 피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시기가 옵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 이건 꽃이 활짝 핀 거와 같죠. 이렇게 계시는 역사적인 성격이 있고 또 동시에 관련 유기적입니다. 생명처럼 점점 계시의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계시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어느 시기의 계시로도 그 양이 적어도 그 정도로도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점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아담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랐을까? 그 점을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